얼마 전에 한 유명 가수가 음주운전을 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도 실망스러운 일인데 뺑소니를 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 것은 더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가수는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고 더 이상 가수 노릇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수뿐만 아니라 유명한 프로 운동선수들 중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수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선수 시절에 수억 원씩 돈을 벌던 선수들이 음주운전 때문에 선수 활동을 그만두면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입습니다. 이렇게 유명 인사들 중에 음주운전 같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가 명예와 재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쌓아놓은 재산과 명성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단은 교단 총회장이 간통을 했다는 의혹 때문에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이런저런 단체가 총회장 사퇴하라 하는 성명서를 거의 날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예수님의 몸이라고는 하지만 이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 사람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각 사람이 바르게 살지 않으면 교회 덩치가 아무리 크고 교회의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교회 간판이나 교회 직분을 내세우며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이나 채우는 목사들,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타락하고 교회답지 못하게 변질되고 맙니다. 중세 시대에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중세 서방 교회는 아주 극도로 타락하였습니다.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대주교 같은 이런 교회 권력자들이 교회 이름으로 온갖 장사를 하면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때문에 개혁자들이 등장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교황과 싸우고 기존의 교회 체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기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더러운 교회는 파괴되고 사라져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에스겔서에는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성전을 떠나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무너지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 성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꼭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전을 정말 아끼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남왕국 유다에서 출생은 했는데 자기 조국에서 끝까지 살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들의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활동하면서도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은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악한 사람의 죄를 깨우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만약에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악인이 받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파수꾼의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전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남왕국 유다를 굴복시키고 여호야긴 왕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때 에스겔도 같이 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자기 조국의 군대가 자기들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에스겔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가진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나라가 망하고 너희는 이 바벨론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에스겔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에스겔 24장까지 말씀은 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고대로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라가 그렇게 완전히 망한 다음부터 에스겔 선지자가 희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망한 나라와 망한 성전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은 이제 에스겔 후반부에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나라가 망한 원인, 죄를 여러 가지 지적하는데요. 그 중에서 성전을 더럽힌 죄를 집중적으로 지적합니다. 그 말씀이 4장부터 11장에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이 성전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 온갖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더러워진 성전을 멀리 하십니다. 8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성전을 더럽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소, 즉 성전을
멀리 떠나실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이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살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환상 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 보니까 더러워진 성전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더러워진 성전에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서 성전 바깥으로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모습을 바로 이 8장부터 11장이 묘사합니다. 그 중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는 장면이 11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에스겔 11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기에서 성읍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그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성 바깥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동쪽 산으로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완전히 떠남으로써 예루살렘이나 유다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묵상할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을 보면 새로 세워질 성전을 묘사하고 그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그런 환상이 나옵니다. 이런 환상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생활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주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지적할 때 그 죄 때문에 그 사람 자신이 더러워진다 하는 차원을 계속 강조합니다. 16장을 보면 그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하는데요. 그 예루살렘을 이제 음녀, 창녀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이방 나라, 이방 신과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창녀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23장과 24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을 저지르는 두 여자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비유해서 말합니다. 간음은 이제 배우자에 대한 순결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로 그런 배우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이나 이방 나라나 이방 신과 연합함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이런 불의한 행위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배반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이 저지르는 죄는 다 영적으로 간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음이 바로 자신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고 나라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온갖 죄악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또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가 망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부정한 성전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것에 오염되어 버린 성전은 성전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만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을 섬기면서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정체성이나 능력도 다 함께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성전이나 더러워진 하나님의 백성은 쓸모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러워지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소망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망하지 않은 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 솥에 있는 고기처럼 선택을 받은 존재라고 여기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5절에도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하게 자신들은 선택받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버림받았다라고 말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은 다 망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바벨론으로 가셔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머무시겠다.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1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 곳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더럽게 여기던 이방 나라 바벨론입니다. 특히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이 유대인들이 사는 곳,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잠깐 머물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 그것은 곧 그들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또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사람들이 나중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 또 새로운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특히 이 개인 책임을 자주 강조합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후손들까지 벌을 받는 일은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장, 18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온 그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하거나 민족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벌을 받지는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이제 과거로부터 그 과거 조상들이 지은 죄로부터 단절하고 오직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면 됩니다. 특히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범죄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땅도 빼앗기고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마저 사라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이 소수를 남기시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바벨론에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그의 삶으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렸습니다. 에스겔 4장을 보면 에스겔은 참 온갖 고행을 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고 생활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이런 똥을 이용해서 똥을 태워서 음식을 먹도록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이 바로 망한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또한 아내의 장례식도 치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곧 나라가 망하고 아내를 잃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 몰려올 것을 예고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온몸으로 나라가 망하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선포했는데 반면에 그 시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에서도 활동했습니다. 13장, 19장, 22장 이런 데를 보면 에스겔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누리던 그런 이익이나 쾌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로 물든 세상을 지키고 죄로 물든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더러운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이 만든 세상을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더럽히고 나라를 망하게 한 그 조상 세대 또 조상들이 지은 죄로부터 단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상들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전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순수한 공동체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세상을 더럽히는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러운 욕심을 채우거나 더러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룩함을 추구함으로써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더러운 사람, 더러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십니다.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 더러운 범죄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과 세상을 망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말씀 따라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순결한 소수의 사람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